할렐루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절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예배실에 다 앉지 못하여서 다른 실에 나눠서 예배를 드린 분들도 계시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틈타지 못하도록. 찬송 3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불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비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0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물친 밤 주의 불고 앉아서 감사드리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불린 밤 천군 천사가 나타나 기뻐도 노래 불렀네 불지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화사그 별을 보고 찾아와 위로 경배 부렸네 귀하셔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위에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성탄절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주님께서는 어둠에 빠져있는 저희들을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 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희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어둠에 빠져 살았던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성탄의 밝은 빛을 저희에게 비춰주셔서 어둠의 길로 행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여관에 계실 곳이 없어서 태어나실 때 비천한 모습으로 그 위에 누이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에 온갖 욕심들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을 마음의 왕자에 모시며 삶의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방의 박사들이 별빛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먼 거리를 찾아왔던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주님께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이 세상에는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천사가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줬던 것처럼 저희들도 복음을 힘써 전하게 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하늘의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87면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인들만의 축제가 아니고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의 축제처럼 그렇게 여겨져 왔는데 요사이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어릴 때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참 즐거웠습니다. 아버지께서 선물도 사 오시고 또 친구들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물론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 나름대로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내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언제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았는가? 1977년 11월 27일 주일입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바로 그해 12월 성탄절에 그때서야 만 20세가 되어가지고 성탄절이 이런 날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성탄절 되면은 전자에 어떻게 합니까? 각 기관에 모여가지고 서로 선물 교환도 하고 또 게임도 하고 그리고 또 새벽성도 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즐겁게 친구들하고 선물 교환도 하고 게임도 하고 좀 쉬는 시간이 있죠. 그때 저는 3층에 교회당 대예배실에 올라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울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만 20세의 나이가 돼가지고 처음으로 알게 되어진 성탄의 의미. 이 성탄절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이구나. 정말 감격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성탄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바로 알고 성탄절을 지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 성탄절처럼 이렇게 슬픈 성탄절을 보낸 적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 때문이지. 코로나지만은 정부가 지나치게 예배를 규제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의 기쁨이 참 주어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못한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강목동에 가보면은 그 거리에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불빛 장식을 하는데 이 불을 못 켭니다. 그 켜놓으면 또 사람들이 또 사진 찍는다고 몰려올까 있어. 그 불도 못 밝히고, 우리 사구에 저 모른데 약조 분수대 거기에 세워놓은 그것도 불을 꺼놔서 우리 사구 기도협의회 또 이번에 신임 회장님께서 전화를 해가지고 불을 밝혀라. 거기는 뭐 불을 밝혀도 괜찮거든요. 이런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성탄의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핵심은 뭡니까? 성탄이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뭐 동전이나 당생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1번 성탄 트리, 2번 산타클로스, 3번 성육신. 답은 몇 번입니까? 보기를 하나 더 드려야겠습니까? 3번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자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마귀에게 하는 이야기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에게 하실 말씀인데 그 뱀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것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건이 이루어진 본문이 이런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 예언의 성취가 주어진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타하여 낳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구약의 그 모든 예언들을 요약해서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뭐라고 이렇게 요약하는 거니까 수태고지 그렇게 요약하여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도 세례요한을 잉태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사벳에게도 6개월 전에 세례요한을 잉태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6개월 전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신 자가 바로 세례요한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어디로 갔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갔습니다. 누구를 만났는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갈릴리 이 나사렛 동네는 시골입니다. 보잘것없는 동네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 곳이었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니까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무시를 당한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그 동네의 시골 처녀가 바로 마리아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시골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나사렛을 찾아간 것도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절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측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갈릴리는 저 변방, 아니 이방인의 땅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 이방의 갈릴리 그걸 영화롭게 하셨다. 왜? 그곳에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이제 처음 출발을 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시골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의 부모는 알려지기를 요한심과 안나로 알려있습니다. 그리고 초등부 때 이 마리아는 어릴 적부터 구화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보잘것없는 한 여인. 마리아의 그 히브리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죠. 그 이름이 뭐냐면 아주 쓴 몰약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이름을 지을 때는 의미 있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시대를 반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름 그 자체가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쓴 몰락과 같은 그런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것도 마리아를 통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기쁨의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가서 인사를 하죠. 뭐라고 인사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이런 인사가 어떤 일인가? 천사가 나타나서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에게 나타나서 말을 하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또 천사가 뭐라 말합니까?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잘것없는 비천한 여인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도록 하신 은혜입니다. 따져보면 우리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비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이 세 구절은요,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 가운데 나타난 수많은 예언들이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7가지로 압축되어 있어요. 31절부터 33절에 보니까 첫째로는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성취인 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마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줄 했습니다. 예수라는 그 뜻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 짓는 거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천사가 이름을 정해놨어요. 예수라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 오늘 보면 이제 32절에 보니까 큰 자가 될 것이다. 이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을 질 것이다. 사람으로 오기는 오지만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수많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다윗의 계보를 타고 오셔서 다윗의 왕위가 사실 남왕국 유다왕국 기원전 586년경에 끝났지만은 그 이후로 400년간의 고민이 있었지만은 새로운 그 약속대로 다윗의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보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 이 나라는요, 어떤 정권이든지 어떤 정부든지 어떤 나라든지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마지막은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것도 구약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축약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참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봅니까? 상식적인 질문을 합니다. 34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은 그 약혼은 법적으로는
부부가 된 것은 약속이 됐지만 아직 동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약혼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아직도 남편과 동거하지 아니하는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덮어지게 되면은 능히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의 표징으로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36절 37절에 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뭐라 말합니까? 친족, 내 친족 엘리사벳을 봐라. 그가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데 이미 늙어서 아이를 뵈지 못하는데 잉태한 지 6달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만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순종이죠.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여종은 뭡니까? 그냥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종인 거죠.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잘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고 어쨌든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갔다 했습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마리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한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니 주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마리아가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그 사회는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 돌로 쳐 죽이거나 아니면 극형의 처한. 그래서 약혼한 요셉조차도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고민했습니다. 그 흔적이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에 나타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라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근고자 하여. 요셉이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했겠습니까? 약혼하고 동거도 안 했는데 이 약혼녀 이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니까 얼마나 이게 참 고민이 됐습니까? 근데 요셉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약혼녀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아주 심한 그런 엄한 벌을 받을 뿐만 아니고, 그리고 약혼한 남편을 잃은 여인은 과부 취급당했습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이 됩니다. 살아있다 할지라도 매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요셉이 끝까지 마리아를 지켜주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봐서는 마리아는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사건 아닙니까?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믿기 힘들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되었어요. 천사가 하루 나타나가지고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니까 사라가 저 문 밖에서 듣고서는 킥킥 웃었지 않습니까? 웃어 와가지고 아이고 말이 될 것을 해야죠. 그래 웃은 거예요. 천사가 그걸 알고 네가 웃었지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아, 내가 안 웃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 진짜 비웃었는데 진짜 웃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 주시고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사가랴가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같으면 적어도 마리아보다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야죠. 제사장이니까.
근데 그런 믿지 않았어요. 이는 아브라함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일이지 나에게는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나십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뭐라고 말하니까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 이제는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런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말을 못하도록 이루어지기까지 사가랴가 말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물며